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시편 27편은 우리에게 익숙한 시입니다. 물론 27편 전체가 익숙하진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특별히 이 두 구절 때문에 이 시는 우리에게 유명합니다. 바로 1절과 4절인데요. 1절과 4절을 보시면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가, 그러니까 CCM으로 만들어졌을 정도로 1절과 4절은 특히 우리에게 사랑받는 구절입니다. 특별히 시편 주석을 쓴 롤프 제이콥슨이라는 신학자가 계시는데요. 그분은 이제 15살에 이제 골수암 판정을 받고 두 다리를 절단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어린 나이에 열여 차례의 외과 수술을 견뎌왔다고 합니다. 그런 고난의 시간을 견디면서 그에게 찾아온 건 바로 두려움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심각한 장애를 안고 자신이 과연 직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지, 또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또 결혼은 할 수 있을 것인지 앞으로의 삶에 대한 온갖 두려움이 몰려왔다고 합니다. 그때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해준 것이 바로 이 시의 1절이었다고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는 이 시편을 고백하면서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가 신학자가 되어서 이 시편을 주석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두려움은요, 그만이 갖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모든 사람에게 두려움이 있죠.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사실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 아니 매 순간 두려움을 직면합니다. 그리고 이런 두려움은 타락한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에게 피할 수 없는 실존입니다. 그리고 오늘 시인에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시는요, 다윗의 시입니다.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 역시 두려움이라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1절에만요,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사실 우리가 다윗의 삶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그가 인생에서 겪었을 두려움이 어떤 것들이었는지는 우리가 상상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의 인생은 우리가 알다시피 결코 만만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늘 두려움이라는 피할 수 없는 실존을 직면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다윗은 그런 두려움에 압도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절을 다시 보십시오. 1절의 내용은요, 두렵다, 그러니 죽겠다, 다 끝났다, 그런 내용이 아니죠. 1절의 내용은 모든 두려움의 현실에서 하나님 때문에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을 다시 보시면 다윗은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압도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그리고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하나님에 대한 다양한 은유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결론은 그 결과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두려움이 오히려 압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인생이 아무런 문제 없이 슬슬 풀리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남들이 모르는 고통스러운 현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대면하고 살아가야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 편에 서면 거기에는 두려움도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런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이요 우리를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구원하시는 구원이시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생명의 능력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두려움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이 그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다윗이 누리는 확신을 보십시오. 3절인데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짐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여러분, 전쟁만큼 인간이 겪는 두려운 상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다윗은요, 그런 전쟁의 한 복판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결국 다윗의 두려움을 이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은 상황이 주는 두려움에 압도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뢰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확신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어지는 본문의 동사들을 한번 보십시오. 세 가지 동사로 이 본문은 정리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다윗은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것이 4절인데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은 두려움의 상황에서 여러 가지를 하나님께 바라지 않습니다. 그가 바라는 한 가지는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한평생 하나님 앞에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자신을 지켜줄 분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생명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에서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에 두시리로다. 하나님만이 나를 환난 날에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환난 날이 오면 주님이 그의 초막에서 자신을 숨겨주시고
주님의 장막의 은밀한 곳에서 나를 감추시며 높은 바위 곧 안전한 반석 위에 결국에는 나를 올려주신다는 고백입니다. 자, 특별히 여기 초막과 장막 은밀한 곳은요, 모두 하나님의 성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 하나님의 성전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면 나는 안전하다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인은요, 주님의 완벽한 보호를 신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6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자, 여기 머리가 내 원수에 들리리라는 말은요, 위에서 밑에 있는 원수를 쳐다보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뜻입니다. 자, 그 결과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찬송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적들에 대한 두려움에서 해방된 다윗은 이제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의 제사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요,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다윗은 이 두려움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해 구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다윗이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자, 그것이 7절부터 12절의 내용인데요. 여러분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자, 이 구절을요, 원문으로 보면 들으소서 여호와라고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들으소서라는 단어로 시작이 되는 거죠. 자, 그만큼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구하는 시인의 간절한 마음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자신을 지키시고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시인의 기도에서 이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 시인은요, 두려운 상황을 바꿔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가 지금 두려워하는 것은요,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가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여러분 9절인데요.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여기 보면요, 부정 명령형이 4번 반복됩니다. 얼굴을 숨기지 마소서,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여러분 지금 시인이 정말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죠?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지금 시인은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고 버림받는 상황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두려움에서 자신을 건지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10절에서 이렇게 확신하며 기도하는 거죠.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어떤 성경학자는요, 이 말이 다윗의 어린 시절 상처의 고백이라고 말합니다. 아시다시피 다윗은 이새의 막내 아들이었죠. 자, 그런데 하루는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 중에서 이제 택하여 한 사람을 기름 부으려고 왔을 때 아버지 이새는요, 양들을 다윗에게 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뺀 7 형제만을 사무엘 앞에 불러 모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아버지 이새에게 인정을 받지 못한 거죠. 아마도 다윗이 단순히 나이가 어려서 그런지도 모릅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이 다윗에게는 상처로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의 확실한 의미는요, 부모 자식이라고 하는 아무리 친밀한 관계라고 할지라도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오직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을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두려움의 상황에서 자신의 구원을 지금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윗의 기도는요, 절정에 달하는데요. 자, 마지막 3번째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며
그분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봤던 다윗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이제는 그분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자, 그것이 13절에서 14절의 내용인데요. 자, 13절을 보시면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여기 산자들의 땅은요, 내가 땅 위에 사는 동안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땅 위에서 살아있는 모든 순간에 나의 인생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볼 것을 확실히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볼 것을 믿는다는 말은요, 단순히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여정에서, 그리고 거기서 내가 겪는 모든 일에서 궁극적으로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실 것이고 나는 그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그 일들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서 그 의미를 다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나 세월이 흘러가면서 우리는 하나하나 그 의미가 펼쳐질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런 것이었구나. 그때 그 시간에는 몰랐지만 이런 깊은 은혜가 있었던 것이구나. 그렇게 깨닫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두려운 상황에 몰려 있습니다. 자,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인생에서 이런 은혜를 경험할 것을 알기에 지금 이렇게 미리 확신 있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자, 그래서 다윗은요, 마지막으로 등을 돌려서 우리에게 설교합니다. 자, 그 설교가 14절인데요.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자, 다윗의 설교의 핵심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자, 이 기다림은요, 할 수 없이 기다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다림은 믿음의 기다림이고요, 구원의 기다림이고요, 확신의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라고 말합니다. 자, 기다리되 확신을 갖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곤고한 상황에서, 두려운 상황에서 결국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여정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인생의 환난과 두려움의 터널을 지날 때 첫 번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며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자, 그때 우리는 모든 공고한 상황에서, 두려운 상황에서 우리를 구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을 바라고 또 기도하고 기다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 있을 때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고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고 또 기도하고 확신 속에 기다리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